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그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5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뱅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다.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그 돌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쟁 가운데는 드러내지 않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들을 다 쳐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죠. 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신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쟁에서 침묵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활동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이 감겨 있지 않도록 내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 기도고 그게 하나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은 늘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과 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언약궤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건드리면은 죽고, 그리고 잘못됐다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으로 해서 어떤 그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지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서울, 지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방은 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들에다가 언약궤를 내팽겨 주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걸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래가지고 그냥 나의 삶에 유익하게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빈들에다가 내팽개쳐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만 되면 성경책은 내팽개쳐 놓고 그냥 먼지만 닦아서 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성경책을 내팽개쳐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달라졌죠. 요즘에는 여기다가 다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뭐 어두워가지고 성경을 못 본다는 얘기는 남의 얘기예요. 활자가 이만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즘에 돋보기도 있고, 성경 보려고 하면 많고, 그 다음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팽개쳐 놓는 삶이 블레셋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인 거죠. 내 삶에 역사하시지 못하게 늘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두리번 거리는 삶이 사사시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선조 가운데 광야 생활의 레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레슨을 들은 사람이에요. 선조들의 이야기의 경험을 듣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라고 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근데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뭡니까? 주로 하나님을 내팽개쳐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새벽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를 늘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내팽개쳐두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팽개쳐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되돌려 보냅니다. 수레에다가 이제 실어요.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많이 올려놔요. 5개 도시에 금으로 만든 쥐 모양으로 5개를 만들어서, 쥐 모양 5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5도시에 재앙이 임했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달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금쥐를 만든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재앙이 났거든요. 그 재앙이 뭐냐? 주석가들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라고 얘기합니다. 쥐를 통해서 패스트가 지역에 쫙 깔린 거죠. 그래서 병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코로나보다 한 10배 정도 심한 거? 그게 이제 삽시간에 쫙 퍼지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팽겨져 듣고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보내려고 수레에다 실는데 젖소 2마리,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젖소 2마리를 이제 젖을 새끼랑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새끼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독종, 이 금으로 만든 것 5개를 딱 싣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난 다음에 벳세메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벳세메스는 뭐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그쪽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스라엘 신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서로 대립해서 우리가 징계되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우상을 면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젖을 뗀 송아지가 이쪽에 보내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젖소를 여기 두면 수레를 갖다가 쭉 가라고 할 때 젖소에게로 가면 이 언약궤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다. 근데 새끼에게로 오지 않고 벳세메스로 쭉 가면 지금 우리 블레셋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소를 갖다 딱 씌워가지고 이제 수레에다 싣고 벳세메스로 쫙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젖소예요, 젖소. 사람보다 더 나은 젖소예요. 이 6장 1절부터 18절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모습과 한낱 미물, 말하지 못하는 그 젖소. 여러분, 사랑하는 새끼를 떼어보내고 갑자기 끌어다가 고삐를 채우고 그리고 수레에다 싣고 수레에다가 앞에 메고 수레 짐을 싣고 가야만 하는 그 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망울에 어떻게 눈물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저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라는 마음이 들겠죠. 한낱 미물이라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에 새끼에게 젖을 먹이다가 그냥 젖소에게 메어가지고 그냥 수레를 끌고 가야만 되는 신세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수레를 지고 가야 되는 젖소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7절 한번 읽어.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그 수레에다 싣고 난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12절 봅시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벳세메스에 있는 끌고 가는 소가
눈물 흘리죠. 울죠. 새끼가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참 울고 싶을 만큼 마음에 울면서 하나님 일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울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불만은 불만대로 다 얘기하고 울 건 다 울고 아주, 그리고 힘들 건 다 힘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건 다 하고 스트레스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한다는 분도 계시나요?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없어. 보면 할 말은 다 해요. 묵묵히 일하고 난 다음에 또 할 말은 다 해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도 안 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없나요? 전 그럴 때 있어요. 대의명분으로 봤을 때, 자유와 평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진리의 가치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기도겠습니까?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그 기도 하잖아요.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단하지도 않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일을 좀 한다고 울며 불며 그냥 힘들다고 막 소리 내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달래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우리 말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지는 거죠. 참 부끄럽다. 어느 순간에 저 집사님의 모습이, 권사님의 모습이 나도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의 등을 토닥토닥 해줄 때 있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살까 끊임없이 신을 달래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도 벳세메스의 소가 우리로 가지 않고, 새끼가 있는 우리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신을 합리화하는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조명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한낱 미물인 젖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간다. 그가 어느 길로 갑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젖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길은 어떤가요?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죠.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늘 좌우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를 한번 보세요. 길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여러분 그 선을 쭉 따라가나요? 아니면 이쪽 왔다 갔다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비틀비틀합니다. 술 드신 분들 보면은 비틀비틀 오잖아요.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분은 똑바로 걷고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똑바로 걷고 있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봇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전봇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땅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치우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좌로 가면 안쪽으로 치고 우로 가면 안쪽으로 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 갈지자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폭폭이 좁아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똑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벳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 한번 잘 봐라.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소를 한번 봐라. 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지 않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경작하고 그를 통치하라고 사명을 주신 인간도 너희들 모습 어떠냐? 늘 치우치지 않냐? 이제 그만 치우치고 한 길을 바라보며 갈 수는 없겠니?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젖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뭔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젖소를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한낱 미물인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을 통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 한 길로 가자.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쟁기를 잡고 뒤만 돌아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믿으십니까?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의사를 통해서인 거예요.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죠? 직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뭐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연습하는 건가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들이 서로를 안쪽으로 밀어주고 보듬어주고 멀리 번나간 그들을 기도로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권면하기도 하고 돌아온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여러분, 룻이 정말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이방 땅으로 왔죠. 자기는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저벅저벅 가다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누구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길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직진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 이 차장 부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늘 내가 사람을 보더라고. 사람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어느 순간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여요. 나보다 왠지 여기 있는 사람 더 잘난 것 같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러나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딱 잘라서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그 얘기 뭐예요? 가족과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즉시 세상과 끊고 가족과 끊고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없는 것에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베세메스의 소는 죽음을 향해 갔죠.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삶이 죽음의 삶이죠. 근데 그 죽음의 끝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에 생명이 있는데 자꾸 생명을 이쪽에 찾는 거예요. 편리함 속의 세상 속의 생명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고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우침이에요. 너는 왜 자꾸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니? 너의 삶을 불태울 순 없니? 그런 물음이에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십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면서도 왜 다른 것 속에 생명을 찾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때로 못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그래도 주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못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세메스의 소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중도에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말로만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발로, 손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운 문제와 가슴 속에 울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